아주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요약을 해서 제 이 설교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다 추수되는, 알곡으로 추수되는 영광, 기쁨,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때가 되셨습니다. 어떤 때가 되냐고 여기 말씀한 거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 지실 기약이 차감해도 아니고, 부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도 아니고, 승천하실 기약이 찬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얘기했어요. 승천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부활이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부활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찰 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57절에 보니까, 9장 5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막 따라오는데, 이미 9장 처음에 12제자를 이미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70인 제자를 뽑으신다고 10장에 그렇게 9장에서 12제자 뽑고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지금 그 전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 땅에서 다 집이 있지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 없다. 이 말은 불쌍하고 처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천국이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내 기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는 거 사는 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는 나를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집에 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들어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어떤 환경, 어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그게 제 제자다. 이걸 가르친 후에, 바로 이렇게 가르친 후에 10장 1절, 그 후에 이렇게 가르친 후에 70명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둘씩 짝 70명이 둘씩 짝 지으면은 35팀입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뽑혀서 추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추수가 뭡니까? 다 쭉정이고 가라지고 다 불태워질 존재들인데,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라. 이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추수를 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턱없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 모임을 갖습니다. 추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일꾼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으로 파송하는데, 일꾼으로 파송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희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막 기쁨이 넘치고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믿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은 이리 가운데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받을 수모와 받을 고난과 받을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 가지 당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럼에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고, 바로 이 일이 추수일이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알곡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어린 양이니 이거 뭐 이리 가운데 가서 살 것이,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죽으라고 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다 죽으라고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하거나 무슨 얘기하거나 세상 얘기하거나 하면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말라. 너가 지금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다 쏟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장 먼저 평안을 빌어라.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든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받으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평안할지어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이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에이 그 뭐 그러면은 그 평안이 평안 비는 사람한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을 많이 빌수록 유익인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할수록 유익입니다. 왜? 저쪽이 축복 안 받아. 그 축복 다 나에게로 오니까. 예?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고 축복받고 평안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비는데 안 받으면 그 돌아간다. 너한테로 간다. 그리고 주는 거 다 먹고, 예? 마실 거 주면 다 마셔라. 그리고 집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목적을 놓고. 그리고 병자 있으면 고쳐라. 너희들 영접했는데 그 병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고쳐라.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병자 고치는 까지 병자 고치러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10장 9절에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 얘기를, 병을 고쳐줄 때도 요 얘기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나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발에 묻은 먼지도 나와가지고 털어버리라 그럼. 예, 그리고 저주하라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예,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냥 먼지를 털라 그랬어요. 그래 먼지 털는 거까지 하는. 그 다음 말씀이 10장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받지 않더라도, 너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외쳐야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너를 영접 안 해도, 영접해도 가서 병 고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너를 영접 안 해도 발에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제자 파송의, 전도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안 해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 안 해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영접해도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뭘 왜 외치는 것입니까? 이게 추수입니다. 예? 다 이것을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거절당해도 외쳐야 됩니다. 전도해 주면 받으면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들어갑시다. 알곡으로 추수됩시다.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십시오. 나는 거절당해도 11절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영접해도 외치고 거절당하면서도 외치는 거,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추수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16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막 35팀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주여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병이 막 낫더이다. 예수님도 신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것이다. 너희가 그런데 기뻐할 것은 귀신이 나간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교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사로 딱 나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음부에 떨어질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줄 몰라요. 세상에서는 유명 인사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 나사로는 확실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전도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병이 났고 너희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갔어. 네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게 분명하게 뚜렷이 홍남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예? 할렐루야. 이게 추수입니다. 이게 알곡 추수입니다. 요 사건을 여러분, 요 사건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냐. 근데 이것을 어디를 보면은 더 확실하냐? 바로 미래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추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고 향이 가득한데 그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추수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알곡이 되는 거냐?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추수입니다. 천국 곳간에.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피로 사서. 그러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알곡으로 추수는, 이것밖에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조건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각 족속 사람, 각 방언의 사람, 각 방언하는 사람, 각 백성,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사서, 우리 김태일 집사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곡으로 드리는 거,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 그 축복,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추수된 알곡이 누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거 별로 관심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후회하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여준 것은 뭡니까? 생명책에 나사로 기록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되어서 알곡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알곡 추수인 것입니다. 이게 알곡 추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소설책의 결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코락코락 여러분이 읽는다고 쉽게 이해되고 쉽게 다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어질 듯 이해할 듯 한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이런 거, 예수님의 비유, 그거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얼마나 감추어진 보화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거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바로 119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의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깊이 숨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추수할 것을,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가 목적입니다.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천국으로 추수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알곡 추수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생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 추수되는 게 목적입니다. 알곡으로 추수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알곡으로 어떻게 추수된다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이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 이게 알곡 추수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 이것이 알곡 추수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알곡 추수다. 주님이 나를 피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를 확실히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서 나를 들이실 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쭉정이도, 어떤 뱀의 우선도, 어떤 원수도 다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진 사람이면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방언을 하든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예수님이 사시기만 하면은 알곡으로 하나님께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이게 추수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는 그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한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은 미국 사람이고 일본에는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다 그 사람도 중국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아브람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인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데 인침 받은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추수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인침 받은 사람이 추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추수된 알곡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장 5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루벤이 장남인데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시몬 이게 셋째 아들인데 벌써 이 한참 뒤에 나오고 레위 이게 역시 셋째 아들인데 바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이 12지파가 좀 다른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어떤 지파들이 있었어요?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요셉 지파란 말은 없고 요셉의 아들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런데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란 말은 없고 요셉이란 말이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지파 므낫세 지파도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로 나와 있는데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왜 그런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여기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단지파가 빠진 것입니다. 이거를 찾으려면 창세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런지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단지파가 빠졌는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뭐 30살이 넘었으니까 여기 130살 되신 분 계세요? 우리 조은사님 아직 130 모르셨죠? 네. 130이나 되니까 이 요셉이 정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이가 이제 다 들고 바로도 막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도 막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가는 그런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 이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된다고 벌써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보통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130만 되면 이 야곱처럼 그냥 자리에서 몰려나 가지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시죠? 할렐루야. 그래도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은 겨우 힘을 내 가지고 침상에 앉았다고 창세기 48장 2절에.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늙어도 지금 130보다 훨씬 넘었죠. 아무리 늙어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축복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 입으로. 입만 살았다. 마지막 남는 게 입이잖아요. 입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다 하고 지내져 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데 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널 이렇게 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두 아들을 딱 갖다 두니까 두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므낫세와 또 누구예요? 예?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 오른손이 장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축복이고 왼손은 좀 작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당연히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보니까 므낫세한테 왼손이 가 있고 동생 에브라임한테 야곱의 오른손이 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손 바뀌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인 이 므낫세도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우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48장 19절에 더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이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여러 민족이 바로 이방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방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 므낫세가 형이지만 너도 축복이다. 너도 큰 축복이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큰 자가 되고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그의 자손이 된다고 창세기 48장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한 다음에 자식을 다 부릅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루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맞게 축복하는데 다 하다가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하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에 대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단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뱀이다 그랬습니다. 독사다 그랬습니다. 단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지파 가운데서 빠지는 것입니다.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마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제자에게서 빠지는 것입니다. 12지파였지만 빠지고 뱀의 후손으로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 중에 핍박한 사람들은 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느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담을 훨씬 넘어서 이스라엘 밖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 요셉의 축복,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기쁨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리고 선조의 축복 나아가서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바로 이 해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 14만 4천 명의 가운데 이 지파에서 뭐 몇 명 하고 므낫세 지파에서 몇 명, 그 다음엔 전혀 지파 부르지 않았던 므낫세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이란 말이 없고, 바로 에브라임이란 뭐냐면 에브라임과 요셉을 같이 취급해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요셉 지파가 있음을 얘기해요. 요셉 지파는 바로 이방인을 다 포함한 지파임을, 우리가 들어가는 지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기에 요셉 지파가 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추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고는 추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런 7절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3장 9절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요셉 지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제는 알곡 추수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곡으로 예수님이 피로 사서 천국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7장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침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 바로 추수된 알곡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아까 부른 찬송이죠.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장로가 이 많은, 천국에서 지금 얘기입니다. 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천사냐?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다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된 자는 여러분 탈곡기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도 죽어서도 추수되고 살아서도 추수되고 살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여튼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7년 대환란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추수되어서 이렇게 흰옷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환난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상하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다, 줄이지도 않는다. 또 목자 되신 그분이 생명수가 되셔서 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추수되면 알곡되는 사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놀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돼서 알곡으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모든 눈물,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싹 씻어주신다고 알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한 같은 거, 억울한 거, 눌리는 거, 상한 거 추수된과 동시에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모든 눈에서의 눈물이 다 씻어지고 하늘에서 주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양도 이름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흐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홍남표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김재석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하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쭉정이기 때문에, 가라지기 때문에. 알곡은 알곡인데 벌레 먹은 알곡은 다 쭉정이 똑같은 거예요. 시험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막 완전히 휘둘린 알곡들은 알곡이 아닌 것입니다. 다 쭉정이요, 가라지요. 갈 곳은 불못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하는 모습,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그 나사로 그 손에 그 물 한 무리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안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알곡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 자의 고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정 그렇다면은 내 식구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내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다, 알곡으로만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음부 고통스러운 것을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죽었다가 살아갔자도 그들이 안 믿는다. 이미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행복 모임을 주관내고 열어야 해서 한 사람에게 듣든지 천국이 있습니다 외쳐야 될 사람, 나팔 보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외쳐야 되는 사람, 추수할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행복 모임 열심히 해서 딴 거 가르칠 거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추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로 그를 사시기만 하면은 알곡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그냥 저 사람이 거부하든지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천국이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알곡으로 만드는 일이 이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오실 바로 이때 무르익어서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행복 모임은 추수할 일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알곡으로 만드는 중요한 알곡 공장입니다. 공장. 여러분 자신이 알곡으로 추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